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 이거 지금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는 교회가 자꾸 이웃 이렇게 하면서 인간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신앙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긴 과정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그런 봉사단체들 오늘날 세속화된 단체들 보면 시작은 거의 다 뿌리가 기독교 단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좀 세속적인 단체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이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 인간 사랑, 이웃 사랑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단체로 돼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제 이웃 사랑 그러다가 이 뿌리를 잃어버리면은 잘못된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들에게도 또 예수 믿으면 선을 베풀겠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니네들이 이거 받아들이면 내가 니들에게 선을 베풀겠지만 그거 안 받아들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이것이 이런 것들 말이지.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찾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은혜 내가 그의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다음 순위로 간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잖아요. 이게 참 조건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아무 조건 없이 선을 베풀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조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신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받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건적이 되기 쉽죠.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것이 정말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 자꾸 여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 이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오게 될 결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내게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따지는 버릇이 있죠. 그렇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거 정말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다 하는데 되지 않겠다 싶으면 안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선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사랑, 자비는 조건이 있으면 그건 참 선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랑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그러죠.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택적으로 베풀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낌없이 그냥 베풀라는 거죠. 그 이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베풀 게 있으면서도 오늘은 내가 못 주겠으니까 다시 오면 내가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주기 싫으니까 내일 오라는 거죠. 내일 오면 주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후덕한 마음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어떠냐면은 가정에게 소홀하기 쉬워요. 참 목회에만 올인해도 목회에만 온 정성을 쏟아부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에도 또 헌신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계시는 분들은 참 못 느끼겠지만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참 많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조건적이 되게 쉬워요. 막 내가 목회 더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야 되는데 내 가정에게 내가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잘 해야죠. 내가 어떤 분은 지금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남편분이 고통 속에서 지금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아내가 이제 남편을 붙들고 그 남편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떠냐면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가 더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막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남편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 의인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그 아내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그거 저에게 도전이 돼.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내 가정, 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을 돌보기 소홀하고 잘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조건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내가 뭐 좀 잘하려고 뭐 이루려고 자꾸 조건적이 돼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쏟아붓고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돕고 섬기다가 내가 희생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잘못될까요? 근데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한번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는 알 수 어렵고 정말 한번 쏟아 부어보고 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지. 이거는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베풀어서 섬겨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아낌없이 내가 죽어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어보고 아낌없이 해보고 저는 이번에 이제 올투게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누가 막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LA에 와서 있는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있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주력한 것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성도 수가 제법 되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제법 많이 돼서 이분들만 잘 변화시키고 회복시켜도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해서 교회를 키우면은 정말 빨리 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 내부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막상 해보니까 제 논리도 제 생각대로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애틀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곳에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선포만 되면은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 시애틀에서는 제가 단기 선교 할 때 한 일주일은 제가 그 사역자들을 단기 선교하는 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막상 그 단기 선교사들을 받고 보니까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센에서 시애틀까지 학생들을 끌고 올라가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무려 16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주파에서 올라가가지고 마리시 15시간이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힘든 거라고요. 이거 15시간을 쉼 없이 달려가가지고 했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안 지칠 만한 일인데 안 지치더라고요. 안 지치고 쌩쌩하게 이거 섬기는 거예요. 쌩쌩하게. 그 정말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긴 길을 올라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다들 이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요. 야, 정말 40일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교회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교회가 막 심하게 말하면 터질 듯이 이렇게 교회가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LA도 성도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부에 열심히 힘을 쓰면서 했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분들은 다 가정이 있어가지고 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또 큰 애들도 아니고 막 콜리게 애들, 막 이제 젖먹는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막 이런저런 복잡한 여러 사정이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가는 건 이것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거 제가 계속 해야 되지만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한 8월 중순 넘어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전도하면서 이게 LA를 돌아다니는데 그 LA 보면은 다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게 LA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전도 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루도 아니고 예부 나갈 때마다 정신에 이상이 있으시다든지 또 생활이 너무 위기가 궁핍해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할머니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데 성도님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저희 교회는 없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좀 낯설고 하지만 뭐 제가 의도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데 자꾸 그런 분들을 어려운 분들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런 분들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점점 가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자 돌보자 이런 공감대가 점점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올투게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라틴교회 목사님 저랑 친하신 분인데 뜻을 모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어렵죠. 이거 진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교육, 뭐 언어 교육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어. 이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밀어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신기하게
너무 일단은 이제 라틴 교회 목사니까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이분도 두 생각하지 않고 이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 의지가 너무 투철하시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이 바쁜데도 이 일에 헌신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막 언론에서도 어떻게 이걸 알게 되셔가지고 저한테 인터뷰까지 하시겠다 그러고요. 뭐 이거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 꿈도 안 꿨어요. 진짜 상상도 안 했는데 자꾸 일이 자꾸 커진다는 걸 느껴요. 점점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는 뭐 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제 LA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제가 그렸던 로드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지금 가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데 이게 보면 뭐 오묘하고 신기한 거죠. 그 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축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아주 탁월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이 LA 땅에 세워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했다면 참 아름답지 않죠. 막 머리로 막 써가지고 막 또 이익이 취하려고 뭔가 그것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면 딱 아름답지 않을 텐데,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의 이끌림대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 축복하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자꾸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자꾸 나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이제 LA 와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 다 그 안에 자기 인생에 대한 비하가 있고 자기 너무 자학하고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그런데 이게 지나친 자기애라고요. 이 우울증의 원인은 뭐냐면 너무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우울증 걸린다고. 남을 생각하면 우울증 안 걸리거든요. 저는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저도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솔직히 우울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로드맵이 있고 그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고 문제에 처하고 교회도 말이죠. 제 생각대로만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가, 나를 살려주시는가, 그런 생각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사실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저보다 힘든 상황, 저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인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다가 보면은 자기가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의 고통 이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그 거꾸로 사니까 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특히 우리가 선을 열심히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좀만 눈 돌려보세요. 진짜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어떻게 이분들 다 섬길까? 그 고민이 들 겁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고요. 내 안에 사랑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까, 섬겨야 될까? 그럴 분들이 널렸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용하셔서 점점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막 그거 잘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거 다 비우세요. 다 비우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내게 주신 사랑을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아주 오묘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저희가 읽었는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잘되는 이웃 시기 질투하지 말고 까닭없이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잘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역할 때 어려운 게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되면 말이죠. 그걸 아름답게 보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거기에 까닭없이 싸워가지고 이웃이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 자꾸 그걸 싫어해가지고 자꾸 분쟁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은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가장 훌륭한 모습은 어떠냐면 그 모습을 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에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100만 불짜리 강의라고 해서 이분은 100만 불을 강사를 안 주면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0억인데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것이 강사료예요. 그런데 그때 제게 하나님 주셨던 깨달음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딱 그 강의를 보는데 제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잘하는 걸 따라해야지 성공한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그 사람의 성공이 내게도 오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오늘이가 아니에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연구하고 뭐 조윤기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요.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고 이분들이 왜 성장하고 왜 발전했을까? 왜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이게 다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제 목회가 많이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보지 못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바꾸셔서 점점 남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따라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도 이 강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일즈맨이 있는데 보험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꼴등하는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꼴등한 사람 꼴등한 이유가 있고 1등한 사람 1등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꼴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치는데 1등한 사람하고 붙여가지고 1등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떠냐면은 신기하게 1등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버리더라고요. 추월해버렸어요. 그 잘 되는 비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꼴등하던 사람이 오히려 1등을 넘어서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 봤을 때요.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이거 기회다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통로가 나타났구나. 그걸 딱 보면서 벤치마킹에 따라해야 된다고요. 딱 따라하면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더 잘 돼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질투 안 하고요. 그걸 보고 배우고 담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겸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자세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보다 또 놀라운 거는 그걸 아름답게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라해야 돼요. 열심히 본받아서 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가 맛본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를 지금 담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어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도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포악한 자 막 완력으로 힘으로 강제력으로 막 해가지고 뭔가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행위도 따라하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집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헌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아주 중요한 한때를 보내야 되는데요. 제 안에는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같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이 길을 다시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과거가 다 보이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게 버티면서 자기 지키고 교회를 붙들면서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영혼 구원하려고, 헌교하려고, 교회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려고 사투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왔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 이제 진짜 때가 거의 됐다. 진짜 무르익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점점 강하게 받아요. 물론 뻥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뻥. 이게 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장시켜 왔어요. 우리 안에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주 강한 힘이,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왔고, 이제 그 능력이 드러나요. 그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한때를 점점 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됐고요.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영광의 한때를 모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복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이 컸고요. 많이 성장했고요. 여러분 아직도 스스로를 작다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컸습니다. 성장했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 이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더 힘써서 많은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아침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셔서 이제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저를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자들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 축복받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둘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고 배우며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쫓아 사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이제 내려주실 터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